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9장과 20장은 다윗이 이방 강대국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암몬, 아람,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다윗은 단순히 정복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도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들은 다윗의 야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 있고 역대상 17장에 나온 바와 같이 다윗 언약을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다윗은 매 전쟁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일을 했고 그 뜻을 따르려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을 듣고 그의 조문 사절단을 암몬으로 보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의 의도는 문상하고 그들과 화친하려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오해했습니다. 이스라엘 자들이 와서 암몬 땅을 정탐하여 우리를 정복시키려 한다라고 오해하고 그들에게 엄청난 조롱으로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권위의 상징인 남성의 수염을 다 깎아버렸고 옷을 찢어서 볼기까지 엉덩이가 훤히 드러나도록 찢어서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문화에서 극도의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왕의 대신들은 왕의 명령을 받고 나온 자들이 아닙니까? 왕의 신하들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곧 다윗에게 그러한 모욕과 수치를 주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고 다윗을 공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 왕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싸움을 원하지 않았죠. 화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 대한 오해와 악의는 전쟁을 불러왔습니다. 은혜를 거절하고 조롱으로 되갚은 한운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뿐만 아니라 암몬 민족은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주병국 또한 그러한 결과를 함께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몬은 이스라엘과 단독으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아람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 연합군에게 의지하여 싸움에게 이길 계획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거절하고 다른 세력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는 이러한 모습이 참으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호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호의와 기회를 의심하고 거절합니다. 은혜를 감격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지만 은혜의 기회를 불신으로 대할 때는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서 거저 주려고 해도 받아들이는 자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죄가 많은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호의를 여전히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수많은 호의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 호의를 짓밟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응답하여 감사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하지 않은 연합군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다윗은 그의 장수 요압을 내보냅니다. 그의 용사들을 내보냅니다. 요압은 아람과 암몬의 협공 앞에서 정의의 부대를 세워서 전열을 가다듬고 아우 아비새와 함께 전장을 나눕니다. 내가 아람 족속을 맡을 테니 너는 암몬을 맡아라. 내가 약해지면 너가 돕고 너가 약해지면 내가 돕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요압은 전쟁 장수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들을 겪어왔습니까? 전쟁을 할 때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잘 알았습니다. 이 전쟁이 내 손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되 전략을 짜고 힘을 내어 그렇게 일하되 그 결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고백이 영적인 전장 속에 있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삶에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전쟁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최상의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 전쟁을 치를 때에 그 결과 그 믿음대로 아람은 도망가고 암몬은 퇴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아람 사람들은 다시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출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대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완전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아람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죠.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도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다윗보다 그의 용사들이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하난, 엘하난, 시브게와 같은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의 거인들에 맞서서 싸워서 이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창이 배틀채와 같아서 감당하지 못할 큰 거인이었지만 그들은 전장에서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힘이 세서 전술이 강해서 그들이 가진 무기가 최신이라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이 누구입니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 왕의 승리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에 승리한다는 승리의 비결을 알았을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흘러나온 그러한 하나님의 비결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이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거인처럼 보이는 그러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죄라는 거인, 불안이라는 거인, 두려움이라는 거인, 유혹이라는 거인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렇게 그러한 거인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인처럼 보이는 그러한 문제가 싸움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불가피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죄와 싸우는 그러한 거룩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관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흔들리고 똑같이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참으로 평화를 원했던 자입니다. 먼저 평화를 구했지만은 필요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싸우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많은 갈등과 전쟁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팎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영적인 전쟁을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요압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나는 패배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싸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꾀를 꺾으셨습니다. 암몬이, 아람이, 블레셋이 그렇게 자신의 꾀로 꺾였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높이십니다. 요압과 군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는 동안에 아람은 도망쳤고 암몬은 두려움에 떨며 성 안으로 숨어 버렸습니다. 다윗은 이 싸움의 끝에서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워갔습니다. 승리의 조건은 위대한 용사들이 아니고 완벽한 상황이 아니고 승리의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비하신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을 탓하지 말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우는 자에게는 언제나 후회가 없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와 은혜를 누리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을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유혹과 불안과 두려움 같은 수많은 영적 거인들을 맞설 때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주신 능력과 말씀의 무기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호의를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결과를 계산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열매를 주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수와 죄악으로 인해 낙심될 때도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평강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싸우며 나라를 세워갔듯이 오늘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추구하되 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사 선히 여기시는 뜻대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